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또 수요일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1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 2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 일주일이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일날이 뭐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주일날 특별하게 먹은 음식이 점심 식사 같은 것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먹었고 그 지난주에는 뭘 먹었고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매주가 그저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비슷하고 또 매일매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래서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것이 요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하고 별로 얘기할 것이 없는 이런 하루하루가 굉장히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고민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 저녁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는 그저 편안하게 하루 TV를 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모릅니다. 그저 평안하게 마음에 큰 걱정 없이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좀 심심해 보여도 또 평범해 보여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날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문제 없이 그저 차곡차곡 하루하루 잘 보내지는 것. 그것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밤에 잠 못 자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스러운 사건들, 우리가 밤에 잠 못 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것들, 그런 일들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 없을까?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문제가 하나 터져서 마음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회개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 줄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뜻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모스서는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아모스서의 배경. 대부분의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처음에 한두 절이 그 예언을 하게 된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하는데 그것을 표제라고 부릅니다. 그 표제, 이 아모스서가 갖고 있는 표제가 어떤 것인지가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즌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난 시간에는 이 표제 중에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얼마나 풍족한 시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중의 하루였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조공을 받으면서 또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점점점 부강해지는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삶을 고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바로 그 뒷구절에 오늘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구절 한 구절 나가는 것을 보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나가시려는가 보다 1년 내내 아모스를 하시겠네, 이렇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제만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나가고 나머지는 크게 잘라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단어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반대로 얘기하면 아모스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하고 난 2년 뒤에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글로 적었던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글로 남겼다고 해서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글로 남겼다는 것은 아마 먼 훗날 내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인 당시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시절, 틀렸다 이것을 고쳐라고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자들 앞에 있는 예언하는 그 아모스는 그것을 글로 남겨서 2년 뒤에 이 글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는 2년 뒤에 지진이 나고 나서야 이 표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적었지만 그 적은 것을 잘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 이렇게 하고 이 표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년 전, 2년 후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지진은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보다 250년 뒤에 사역을 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에 온 땅에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때에, 이게 여로보암 때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 쪽에도 큰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막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 땅에 임하실 때에 그 25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쳤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시절과 큰 지진이라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모스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평범한 하루에,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그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봐라, 내가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진은 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듯이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든든하게 믿었던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계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도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진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250년 뒤에도 기억할 정도의 지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진은 진짜 재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재난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주 큰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런 재난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재난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은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을 뿐입니다. 진짜 징계가 오기 전에 미리 울리는 알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재난은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에서 사자가 울부짖듯이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 그 분노가 온 초장, 잔디밭이죠. 풀밭을 다 말라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뭄에 가까운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 말라버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멜산은 바다와 붙어있는 산이었습니다. 바다하고 바짝 붙어있는 산이고 좀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습기를 잔뜩 먹은 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하면 갈멜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딱 부딪히면 그것이 쉽게 비로 변하죠. 그래서 갈멜산 정상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울창하고 숲도 많았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비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의 거주지가 갈멜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기도 했었는데, 말하자면 엘리야는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바알과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았던 그 갈멜산을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양을 치는 자들에게 그런 가뭄은 쉽게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심판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그런 심판이 있을 테니 빨리 돌이키라고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판은 완전히 정해져 있으니까 꼼짝없이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때릴 듯 하면서 결정적으로 때리진 않는 심판이었습니다. 무섭게, 엄하게, 아주 경고하면서 얘기하면 할수록 실은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이제는 돌이키라고 애원하는 부모의 심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다가 네 인생 망치게 된다고, 그 아이를 붙잡고 우는 그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다시는 너는 안 볼 거야, 나한테 다시는 손 벌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자식을 올바른 길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아주 여러 가지 협박을 하면서 얘기하는 부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같은 재난은 힘들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 이제 돌이키라고 하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고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한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씩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폴 브랜드는 인도의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문둥병자들의 망가진 손과 발을 고쳤던 의사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였던 폴 브랜드는 문둥병자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잘려나가거나 불에 타거나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손과 발이 점점점 잘려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균이 손과 발을 잘라내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둥병과는. 손과 발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손과 발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1년 1년 쌓이다 보니까 손과 발이 점점 잘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통증을 느끼게 해줄까? 그래서 그 통증을 느끼는 장치를 발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증을 느끼게 할까? 그래서 그 환자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신호를 주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고심하면서 문둥병자들에게 통증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TV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통제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한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날 사회에서 고통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구나. 고통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들 다 하는 것이구나.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고통이 없는 문둥병자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고통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책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제목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 뒤에는 뭐가 붙겠습니까? 고통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고통을 경고가 아닌 원수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은 메시지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분명 우리 몸에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걸으면 네 발은 망가질 거야. 우리는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면 저절로 걸음걸이가 늦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은 발바닥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발이 아픈 줄도 모르고 똑같은 식으로 계속 걷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망가집니다. 고통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근데 그 통증을 막무가내 쳐들어오는 어떤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한테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쳐들어오는 원수가 아니라 어떤 일이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아니요,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살아봤으니까요. 그러나 아모스서는 그 고통을 없애야 할 적으로 혹은 억울하게 겪는 일로 아니면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고. 그러니 그 경고의 메시지를 찾아서 이해하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평안한 저녁, 그저 평범한 휴식 시간을 보내는 저녁,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진과 같이 나를 흔드는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에 그때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들이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